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제가 요즘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병원에 갔었어요. 계속 제가 목소리가 변했다는 걸 좀 오랫동안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하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성대가 굵기가 얇은 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2배나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성대가 지금 잘 안 붙는 상태라서 목소리가 자꾸 새요. 근데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목소리가 그나마 말을 할 수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나면 목소리가 확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찬양을 안 부르고 목소리를 지켜야 될까? 아니면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저는 믿음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목소리가 좀 같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 고백을 모든 성도가 하게 된다면, 정말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현장에서 있는 문제도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이렇게 정말 깨닫고 고백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세계복음화가의 주역으로 쓰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어요. 모든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현장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지? 이 사람이 문제고 이런 환경이 문제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라고 진짜로 말씀 속에서 확인만 된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뭐를 먼저 보느냐? 나를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깨닫도록, 진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짜 언약 잡은 자의 승리를 깨닫도록 거울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나를 확인해야 돼요. 이 나를 확인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할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명, 렘넌트들 같은 경우 렘넌트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말씀 속에 나와 있고요. 내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내가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다 답이 들어있어요. 또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도요, 다 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메시지를 들어도 항상 그 메시지에서 빠짐없이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혼자 있는 나가 아니라, 외로운 나가 아니라, 심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늘 확인시켜 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계속 선포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렘넌트다, 파수꾼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전부 다 우리가 어디서 확인한 정체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한 정체성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또한 나를 점검하기도 해야 돼요. 나를 어디서 점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불신앙의 사람도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기록도 성경에는 기록해 놨고요, 또 승리했던 렘넌트들의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의 모습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제든지 시작을 했죠.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언제든지 시작했고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항상 그것으로 힘없는 기도로 먼저 시작했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지? 나는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나는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고 있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나를 점검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되는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를 정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너무나 비참하게 말로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사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또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 처음에는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를 위해서 따라다니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딱 하시니까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잖아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가장 정반대의 위치에서 늘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계속 점검하게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으면 돼요. 듣고 붙잡으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좀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노아 시대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노아한테 시키시고 이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런 거 하면서 살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또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기록이 계속 나오죠.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복음을 듣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성경은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전부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접을 해요. 이날에 일어났던 제자가 3,000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6장에 딱 넘어가면 또 스데반 지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요. 아브라함의 기록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이제 나오는 기록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으며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복음을 딱 듣고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만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똑같이 말씀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복음 누가 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려요. 자기의 모습이 들키니까 이제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딱 들킬 때가 있잖아요. 또 찔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 있지 않은 모습들, 복음이 아닌 모습들을 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창조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닫고 그래 맞아.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잘못 들으면요. 말씀 듣고 나서 싸운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게 돼요. 근데 진짜 예배에 승리하면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걸 살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보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어디에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애굽에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장 쭉 가면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쭉 시작이 되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애굽의 임금인 바로 왕은 이 사단을 의미하죠. 그 현장에 지금 뭐가 임하기 시작했냐면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애굽을 좀 확인해 보면 애굽은 어떤 나라냐 하면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애굽도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에서 뭐를 했냐 하면 우상을 섬겼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애굽 나라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곧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이었어요.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일강 물을 가지고서 이제 피로 변하게 만들었는데요. 애굽은 나일강이 신이에요. 섬기는 신이에요. 늘 거기에 제사를 지냈어요. 두 번째 재앙에 보면 개구리,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요. 설마 개구리를 섬겼을까, 신으로 섬길까 하지만 실제 개구리 형상을 한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그 개구리 형상을 얼굴을 한 신인데 그게 뭐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인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으로 그 신을 섬겼어요.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땅에 티끌을 들어서 이렇게 불어서 그 땅의 모든 먼지와 흙이 이 티끌이 이가 돼서 모든 사람들 머리 온몸에 이가 이렇게 들끓는 재앙이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땅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쭉 보면 파리도 우상이었고요.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이라는 건 태양이 없는 걸 말하죠. 태양도 신으로 섬겼고요. 장자, 첫 아들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애굽에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뭐가 재앙이 임하냐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우상이 재앙으로 임하는 날이 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이 재앙으로 오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돈이 우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돈으로 무너지는 날이 와요. 또는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어느 날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는 어떤 부분은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자녀를 우상시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한테 워낙 이렇게 악성 민원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녀가 우상이다. 자녀가 재앙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와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상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때 애굽 나라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오늘도 바로 왕 앞에서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꿨을 때 그때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바꾸는 요술을 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재앙으로 왔을 때 그 물을 피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이 재앙을 막지는 못해요. 그 요술이 만약에 요술이 물을 피로 만들었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모세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첫 번째 재앙 모든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것을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다시 물로 바꿔야 되는데 물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재앙이 딱 그칠 때가 기록이 나오거든요. 언제 그쳤을까요? 이 재앙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재앙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의 메시지예요. 현장의 재앙이 왜 올까요?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재앙이 오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재앙이 언제 멈출까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만 현장의 재앙이 멈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원단 말씀을 들을 때에도 원단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셨죠. 지금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단 말씀에서 풍랑 만난 시대다, 이 말씀을 하셨죠. 풍랑 만난 시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마지막 결론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풍랑 만난 시대,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하면 굉장한 손해를 볼 거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 배의 주인인 선주, 지금 배가 안 뜨면 우리가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돈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출발해야 된다. 선장, 내가 항해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로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출항시키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났는데 선주의 모든 갖고 있는 재물,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풍랑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물에 다 던지잖아요. 선장의 그 모든 지식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앙이 뭐냐, 사람들의 돈이 소용이 없어지는 날, 사람들의 지식이 소용이 없어지는 날, 그 과학의 발전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날, 그게 재앙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 재앙이 또 언제 멈췄나요? 전도자 바울이 기도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거다, 다만 배만 상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 현장도 보여주시지만 그 세상 현장을 살려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명자가 기도할 때, 전도자 바울이 그날 밤에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재앙이 멈춰졌어요.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답이 있죠. 이 애굽의 재앙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답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결국은 복음 회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또 바울에게 주셨던 답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도 복음 증거해야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뭐였냐면 세계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 언제든지 재앙시대는 시대마다 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답은요 똑같았어요. 복음을 회복하라. 전 세계의 복음을 회복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상 현장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현장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랩넌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이 지금 너무 무너져 있구나,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대안을 내놔요. 뭐를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악성 민원을 끊어야 된다, 또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재앙은 그걸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하면, 왜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떠올려지는 게,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의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현장을 보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는 그래 물론 망대를 세워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장을 딱 보니까 왜 망대를 세워야 하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이거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게 너무 보이고, 특히 저는 지금 이제 PK들하고 매일 아침 새벽에 그 저희가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393 집중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PK MK들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3일째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도 이번에 편집해 놓은 영상이 뭐였냐면 전도자의 고백 때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 렘넌트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말고 망대를 세우러 가라.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느 한 면에서는 했었는데, 지금 공부 이 얘기가 아니라 학교의 재앙을 못 막으면 큰일 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법이 없으면, 전에 한번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학교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세상에서 결국은 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명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이들의 지금 그 막 이상 행동 나오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꿔요? 교사들이 지금 문제 딱 생기고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서 경도되어 가는 게 결국 명상하는 걸로 가거든요. 학교가 나중에는 완전히 대안으로 명상을 완전 답으로 붙잡는 날이 온다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그래서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할 때, 전도자 바울이 기도할 때,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현장의 모든 재앙은 막아지는 줄, 멈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바로왕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현장에 딱 가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왕이 하는 딱 행동이 하나님이 바로왕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담대했어요. 우리도 현장에서 바로 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같다라고 확인되는 부분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현장을 딱 뉴스와 사건을 보시면 와, 하나님 말씀과 진짜 똑같구나 라는 게 확인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완전 혼란 시대에 올 거다. 특별히 이때 혼란 시대, 어떤 혼란 시대냐면 영적 혼란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 서로 분쟁하고 전쟁하고 그러는 중에 이단들이 막 성행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근데 왜 고통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화를 품는데 화를 풀지를 않고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답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답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영적 혼란 시대가 오고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 말씀과 너무 똑같은데 그때의 답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는 것. 그것이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로 알고 있다면 현장에 가서 당황하는 일은 없어요. 현장에 가서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뭐 하시면 되느냐? 말씀을 확신하면 돼요. 말씀을 굳게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와 아론은 미리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바로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오늘 우습게 여기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애굽의 백성들이요. 애굽의 백성들은 아예 몰라, 모든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완전히 무지한 상태 속에서 뭘 당한, 재앙을 계속 당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게 해주셨고, 세상에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우습게 여기는 사람, 또는 한편에서는 아예 말씀도 모르는 채 재앙을 그대로 만난 사람. 결국은 누가 현장의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삶을 살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확인하시는데 어떻게 확인하시면 가장 좋으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기도수천 메시지가 오늘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을 정복해라. 오늘의 문제나 지금과 오늘이라는 것에 속지 말고 오늘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것에서 오직을 찾아내라.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고 내 문제 속에도 오직이 있고 nobody nothing이라고 보이는 곳에도 오직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확인했다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질문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에 오직이 뭐지? 오늘 이 사람과의 오직이 뭐지? 오늘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의 오직이 뭐지? 그거를 질문한 사람은 뭐를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루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있어도, 답이 와 있어도 답을 볼 수 없어요. 그럼 하루가 굉장히 초라하게 하루를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내가 오늘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은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삶은 너무나 간단해요.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뭐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완전 재창조된 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작은 일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왜냐?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고요. 또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삶,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하루 종일 질문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할 그것도 없고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가지고서 혼자서 조용히 질문만 계속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일부터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도 수첩에다가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작품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생명을 살리는 작품이 돼요. 그 작품은 나에게만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후대를 살리는 작품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과 함께하는 자 되시길 기도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세상을 확인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과 답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